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웠었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매우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경건은 다윗에 견줄 만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가장 경건한 왕이었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못된 왕으로 우상숭배를 조장했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 자란 그에게도 서광은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과 이사야는 접촉이 잦았기에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이사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처럼 친구 및 멘토 역할을 했던 이사야의 도움으로 그는 아버지의 악행을 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면서 그는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내쳤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그 아버지와는 달리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며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 전에 다른 선한 왕들도 감히 산당만은 건드리지 못했는데 그는 산당까지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모세가 만들어졌다고 여겨지던 놋뱀도 부수고 그것을 놋 조각이란 의미를 가진 느흐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가 만든 광야의 놋뱀까지 사람들이 우상처럼 받들어 분향하자 그는 그 놋뱀을 부수며 외친 것입니다. 저것은 그저 놋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너희들이 경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놋뱀 사건을 회상하며 당시까지 약 700년 동안 그 놋뱀을 보관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가장 큰 보물 중에 1호가 놋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광야 시절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며 살아났던 사건을 기념하는 상징물이었지만 어느덧 사람들은 이 놋뱀에 마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분향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였던 놋뱀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앙회복을 위한 히스기야의 강한 의지가 여기서 엿보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해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같은 것,
하나님과 유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휘둘리고 빼앗기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그렇고 지금 본문의 놋뱀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 회상의 상징 도구로만 여겨져야 할 놋뱀이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어 사람들이 거기에 분향까지 한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기념물도 그것이 우상이 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저주의 도구가 됩니다. 그처럼 한때 축복의 도구가 우상이 되면서 저주의 느흐스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축복과 기적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상은 결코 진정한 축복과 치유와 기적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치유의 은사가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오해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느흐스단을 따르면 영혼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하고 후대도 망합니다. 텅 빈 아무것도 아닌 놋조각으로 몰려가 영혼을 망치는 일은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시며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세상에 위대한 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놋조각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들었던 그 볼품없는 막대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을 위대한 종으로 높이는 사람은 절대 따르지 말고 누구를 위대한 종으로 높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단 교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시작은 창대하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따르며 추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은사로 말미암아 곧 교만해지고 번질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원에 가면 치유를 받고 어떤 종에게 안수를 받으면 치유를 받는다고 하면서 아무리 축복과 치유로 유혹해도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것입니다. 치유자는 느후야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진정한 치유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은사가 눈에 보인다고 무작정 따라가지 마십시오. 기적을 자신이 일으킨 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이 기적의 주인공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 우리도 느흐스단이 될 수 있습니다. 놋조각은 놋조각에 불과하듯이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을 위대한 종이라고 광고하거나 스스로 높이면 그는 저주의 통로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세상에 위대한 종은 없습니다. 그도 놋조각에 불과합니다. 치유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산당을 깨뜨리는 것은 벌집을 건드리는 것과 같기에 산당을 놔두어야 정치는 편해집니다. 놋뱀을 짓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정치임을 알고 히스기야는 갈등과 고난이 예상되어도 그 놋뱀을 깨뜨렸습니다. 사실 느흐스단의 실체를 지적하고 깨뜨리는 일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왕에게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추앙하던 놋뱀을 짓이기고 이것은 단순한 놋조각이다라고 외쳤으니 얼마나 많은 정적들로부터 비판받기 쉬운 호재입니까? 그래도 용기를 그는 발휘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으면 그런 표현까지 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느흐스단을 깨뜨리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축복과 기적으로 유혹해도 느흐스단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가짜 축복과 가짜 기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자신을 높여 주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빼앗으려고 하면 하루빨리 그로부터 벗어나야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꼭 붙어서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핵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묵상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붙잡혀 나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4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멸망의 이유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멸망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아수르가 그 시대를 주름잡는 최대의 강국이었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던 북이스라엘은 국력이 약해서 멸망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술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데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이 반드시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흥망과 성세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물신주의가 팽배해져서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처에 크고 작은 우상들이 많습니다. 물론 무엇인가 좋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예수님과 맞먹는 위치에 둔 우상은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따르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이 우상을 인식하고 결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상은 자신이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은 빼앗기기 싫어서 내가 가장 전전긍긍하며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상은 자꾸만 그것에 생각이 닿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바로 그 마음이 우상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상은 나에게 가장 큰 세속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나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을 잃으면 가장 큰 공허함을 느끼며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집중하여 묵상할 수 있고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을, 아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저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느우스단을 짓이기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탐욕의 느우스단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탐욕의 유혹을 이겨냅니까?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자라나 꽃이 피우듯이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며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살아가는 귀한 마음을 결정하고 지켜나갈 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에게 수많은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험이 닥칠 때 그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